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해야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신앙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독실한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찍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심이 많은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도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명예와 자존심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은 두려움과 은밀함과 숨겨짐의 상징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어두운 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발걸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떼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명예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날 밤이야말로 니고데모가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끔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밤은 괴로운 밤입니다. 외로운 밤입니다. 갈급한 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질문의 밤을 지나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끝없는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과 외로움,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깊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이 대비를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계셔도 속으로는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내 마음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무사태평한 것 같이 보여도 마음은 타들어가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당당하게 보여도 누구나 인생의 밤이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이었고 인생의 진실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러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 허전하고 목마른 상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라삐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움과 경이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니고데모의 지식과 종교적, 사회적 위치, 선행과 율법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들을 보실 때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로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살려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통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아직도 보이는 논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나는 과정조차도 인간의 행위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이성으로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질문 앞에서 이성의 열쇠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육으로 난 것은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뜻하죠.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하고 윤리적이어도 본질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본질이 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인간은 수양이나 노력으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육이고 죽을 것은 죽을 것이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문화적 지식적 진화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은 육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본질상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실 때 비로소 새로운 본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존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납니다.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육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신앙은 거듭남에 기반한 신앙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인가? 내가 가진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육인가? 영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성찰을 해야만이 거듭난 자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은 증거합니다.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면 흔적을 남깁니다. 바람이 내 피부를 스칠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바람이 땅을 스치게 되면 흙과 모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성령이 지나간 인생은 반드시 변화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어느 순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시선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0절은 증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종교적 지식은 많았어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어야 이해하게 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먼저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들었던 놋뱀을 쳐다본 자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원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 드는 신앙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높이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과 영광이 동시에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내 성공, 내 자아, 내 욕망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게 되면 주님은 작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의 십자가는 높이 들리우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그 십자가가 영혼의 깃발이 되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항상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자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읽으실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높이 들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영혼의 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광명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구원의 빛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